자, 우리 에세이가 있고 소설이 있어요. 우리 크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에세이 집이 있고 소설이 있는데 저는 에세이보다는 소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할 때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도요, 에세이적 형식이 아니라 소설이고 싶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에세이는 단락단락하게 우리에게 어떤 못을 하나 탁탁 박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잘 살아라 이런 거, 뭐 많이 먹지 마라 막 이런 거, 뭐 먹는 데는 장사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에세이의 형식이고요. 소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수렁수렁 넘어갑니다. 뭐 한 글귀에 뭔가가 팍 오지는 않아요. 에세이는요, 오랫동안 못 봅니다. 에세이 한 권을 하루에 다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정도, 반 장 정도만 읽어가면서 마음에 뭔가 못 하나 박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에세이인데, 소설은요 많게는 하루에 3권 4권씩도 있습니다. 막 옛날 우리 뭐 박경림 씨의 토지 막 이런 소설들 얼마나 장편 소설입니까? 그런 것들 막 한번 빌 받았다 하면은 하루에 5, 6권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우리 무협 지는 것처럼 술술 읽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읽을 때는 뭔가가 팍팍팍 에세이처럼 다가오지 않는데, 읽고 나면 이게 뭔가가 계속 내 마음에 남아 돌면서 또 그 감동과 그 막 놀라운 것들이,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네, 이거 뭔 소리야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소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에세이는 오랜 시간 하지 못하지만 소설은 좀 오랜 시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간은 그냥 뭔가를 깊이 생각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뭔가 한 개를 얻어가야지, 내가 한 개를 탁 못을 박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내 귀를 조금 열어서 그냥 수수술 한번 들어보세요. 수술술 들어보시고 집에 가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에 못 하나 팍 박아주고 집에 갈 때 다 잊어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설렁설렁 듣고 다 집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알지 못하는 이 감동의 이 요동침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번 들어주세요. 귀 한번 착 열으시고 한번 들으시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체면을 거세요. 나는 지금 양이에요. 이 양인데, 그러니까 주가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4절, 5절, 6절입니다. 양으로 쭉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탁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한번 언급했지만 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늘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언제 밝혀지냐면,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탁 놓여졌을 때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마냥 좋을 수만 없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진짜 교인들은, 진짜 성도들은 더 똘똘똘 뭉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참배팀만 교회가 코로나 시절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싫어라고 하면서 그곳을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의 그 상황을 보고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양인지 먼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어요. 개를 한 마리 키워도요, 저희 집에 조그만한 개 한 마리 키우지 않습니까? 이 개 한 마리 키울 때도 언제 기분이 좋냐면요, 다른 사람이 오라 했는데 안 갈 때 기분 진짜 좋아요. 네, 이 개를 이제 산책을 한 번씩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 개가 아무나 오라 한다고 아무나 가가지고 아무나 좋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다 누가 오래 아이고 이쁘다 이리와 이러는데 걔가 시크하게 한번 싹 살펴보더만 안 가고 나한테 탁 오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개는 내 개고, 이 개도 나를 주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저희가 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요. 저희 집에 이만한 개를 키웠어요. 진짜 큰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곰 같았어요. 1톤 트럭에 싣고 다니며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서 아저씨 그 곰 어디서 사와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개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개를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정성을 다해 키우셨어요. 일반 사료를 먹이지 않고 좋은 사료를 구해다 오고 공장에 가서 닭 목뼈 사와가지고 고와가지고 그 물에 이거를 다 주고 엄청 정성을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개가 정말 싸납고 무서운데 저희 아버지 말만 딱 들었거든요. 똑같은 심리였어요. 그런데 옆집에 이제 사람이 새벽마다 장사하고 돌아오면서 이 개에게 오뎅을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교육받기는 다른 사람이 주는 거를 못 먹게 교육받았거든요. 앉아 기다려 딱 해놓으면 1시간 동안도 침을 있는 대로 흘리면서도 먹지 않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는 가보니까 오뎅이 딱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옆집 아저씨가 오뎅을 던져줘도 이 개가 안 먹는구나. 그래서 탁 칭찬해주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오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던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탁 지나가는데 저희 집에 이 큰 개가 그 아저씨를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보다 더 반기면서 좋다고 난리를 치는 장면을 제 아버지가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개가 사라졌어요. 목뼈를 삶아 먹이고 온 사람들이 자랑 다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개가 몇 년을 키웠던 개가 옆집 아저씨한테 꼬리 한번 치는 바람에 다음 날 학교 갔다 오니까 개가 없어진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누구 양인가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예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주인한테만 가야 좋은 거예요. 아무나 좋다 하면 키우는 맛이 딱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이 양이라고. 어려운 일이 탁 닥쳤을 때 누구한테 가면 주인이 좋을까요? 주인 옆에 탁 가야 좋아요. 산책을 탁 가고 있는데 어느 큰 개가 한 마리 와. 그럼 내가 키우는 개는요, 내 다리에 탁 붙어 있어야 제가 얼른 안아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지가 뭐 큰 집에서야 지가 큰 개지, 나가면은 한 젓가락도 안 되는 개가 큰 개가 오는데도 달라들었다가는 그냥 아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긴 시간 아까워 죽겠네 이 말씀을 들었냐면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가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때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양인가가 결판이 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을까? 이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냐? 나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가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어야 상대를 하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막대기 한 거 들고 있어야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네, 이거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 수영장 가도요, 그 가드들이 이 튜브 하나 끼고 있는 거 옆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팡이는 우리를 위하여, 막대기는 다가오는 그 상대의 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막대기도 들고 계신 이유가 우리를 안심시키시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고 저떻게 해주고 내 소원 들어주니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동문에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먼지뿐임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먼지뿐인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이유가 나를 안위하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안위의 뜻은 국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평안하게도 하고 위태롭게도 한다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위라는 단위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예요. 한자어.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이 막대기가 나를 평안하게도 하고 또 나를 위태롭게도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설명해 보면, 다시금 한번 이 장면을 기억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안함도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위태하게 하실 분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해보면 이 온 천지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마음으로 알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이 체험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가 늘 그냥 기억으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 모습을 봐도 안타깝고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를 지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를 평안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위태하게도 하신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 살 때에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원한 평안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늘 우리는 여기서 딱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비교합니다. 늘 비교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하고 늘 비교해요. 그 유행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난 부럽지가 않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노래입니다. 네,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이 말씀만 보고 계셔야 저하고 똑같이 부릅니다. 뭐 똑똑똑똑 하다가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만약에 네가 100만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는 참 내가 부럽겠지. 막 이런 노래가 있어. 이게 노래야. 뭐야 노래가 있는데, 난 부럽지가 않아. 그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부러워합니까? 믿지 않는 자를 부러워하고, 우리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막 이런 표현의 그 고백이 중심적으로 보면 어떤 고백이냐면요, 나는 믿음이 없어라는 그 고백밖에 안 돼요. 네, 나는 믿음이 없어. 이 고백밖에 안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저 이 5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시편 그 23편 1편 말씀보다 시편 23편 이 5절이요. 제가 좀 못돼서 그런가 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이에요. 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 원수의 목전 앞에가 목전 앞에, 그러니까 목전 앞이라는 말은 내 바로 코앞이라는 얘기예요. 내 원수의 바로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건 받는 상이 아니고 밥상을 얘기합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는 것은 나를 으뜸으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이요. 이 장면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나이입니까, 사나이?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왜 원수가 되냐면요, 나보다 세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 나보다 약한 사람은 원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 왜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약하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강했으면 이미 내가 밟아버렸죠.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수가 누구냐라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가 아닙니다. 자, 원수가 나보다 세니까 원수가 된다라고 했던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원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원수가 나보다 더 세다. 이것부터도 기분 상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나보다 더 세니까 목사님 나하고 원수라고요? 그럼 내가 그 원수보다 내가 한 단계 아래라고요? 마음 상할라네, 기분 나쁠라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이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녀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라는 건 남편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해설로 해보면 남편의 목전에서 내 상을 빡 차려주시더니 나를 그 녀석보다 더 높은 곳으로 팍 올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봉 만들어주시네.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아니요. 모릅니까 이 찬양도? 우리들이 싸울 것은 빠바바바 제가 몰라겠어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새끼 앞에서 상을 좀 차려주시고 그 사람이 내 발 아래 다 엎드려져 가지고 내 발에 키스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런 잘못된 말씀의 해석으로 잘못되게 기도해 왔는데 이미 보세요. 5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하다가 넘어갔어요.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가 이 5절 말씀하고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이라고 한 것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여쭙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가, 이 땅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을 즐기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까요? 사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술을 먹고 클럽에 가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이러는 것이 세상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의 시대 곧 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원수를, 그 원수의 목전, 그리고 그 원수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이 원수는 단순히 그러면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거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수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과 원수가 되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버리실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놀고 싶습니까? 그 논다고 신앙생활 못하게 되면 그 노는 것이 나랑 원수를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나하고 원수로 만들어 버리시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혹시 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거하고 원수가 되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4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주인 옆에 딱 붙어 버리는 거하고 이게 딱 맞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라고 유혹하고 소세지로 유혹하고 좋은 것으로 유혹할 때 그것 좋다고 따라가 버리면 누구하고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런 유혹,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에 수많은 유혹이 따르는 그것하고 여러분 원수가 되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원수 되십시오. 세상과 원수가 되십시오. 그럴 때 그 원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빛이 발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 죽겠다 했는데 돈이 있어서 춤추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돈과 원수가 되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원수가 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원수가 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 결론은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얘기로 한번 이 구절을 맞춰볼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된 게 이놈의 돈입니다. 돈 벌러 가야 되고 또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또 예배 참석도 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세상 걱정이 이 돈 걱정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겠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내가 이놈의 새끼를 원수로 만들어야겠다. 이에는 나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방해하는 바로 마귀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붙으니까요.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친대요. 좀 정말 세속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내 잔에 돈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은요. 세상의 돈, 세상의 건강, 세상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함을 얻은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딱 나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원수가 이 사탄 마귀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나는 그 원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 여호와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의 목전에서 죽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부활하시더니 나를 그의 아들이라라고 지칭해 주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통하여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 내 잔이 넘치고 있는 사실을 이 5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다시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 한 번의 의심도 들지 않고 단 한 번의 시험도 들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가 펼쳐진 그 길을 쭉쭉 걸어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고백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은 또 나태해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철저한 몸부림과 발버둥과 다짐과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채찍의 고백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5절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치까지 완벽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에 그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채찍질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멍청이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고 건강 때문에도 너무너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일 때문에 늘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싶을 정도로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제 스스로가 느끼며 고백하며 바라오며 또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매일매일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되새김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을 나에게 계속 새기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이 말씀을 절대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기억하시고 늘 나를 다짐시키고 늘 나를 그 고백의 길로 인도하셔야지만 내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제가 어릴 때 키웠던 큰 개를 예를 들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먹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은 그 교육받은 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먹게 되는 거예요. 깜빡 잊고 먹게 되니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날 네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지난날 네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든지 간에, 지난날 네가 아무리 기다리라고 했을 때 잘 기다렸다 할지라도 네가 금방 주인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꼬리치고 좋아할 때 그 이전 것은 싹 사라지고 그냥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분명히 안 넘어집니다. 왜냐고요? 배운 말씀이 있거든요. 들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해왔던 신앙이 있거든요. 절대 처음에 안 넘어집니다. 두 번째도 안 넘어집니다. 한 100번째도 안 넘어져요. 그런데 101번째 넘어지면 어쩌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윗을 본받아서요, 우리는 늘 인정하십시오. 늘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성경책만 쳐다보고 있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늘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늘 되새겨져야 합니다. 내 평생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해야 돼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러면 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집니까? 그러면 얼른 나를 채찍질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지구는 누굴 향해 돌아간다고요? 나를 향해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 무서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내가 여호와를, 요 부분만 준비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